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귀한 예물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도우시고,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삶이 지치지 않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내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이게 여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해요. 실제 우리가 우리 교회 그 현실과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어제 이제 물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수영장 가서 한 게 아니라 어디세요? 교회에서요. 차라리 그 물 하루 종일 틀은 비용 생각하면 어디 가는 게 더 싸요? 수영장이 싸요. 간식 먹이죠, 교사도 쓰고 하죠. 어디가 편해요? 실제로 수영장 보내는 게 조금 더 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물론 우리가 뭐 교육자들이 다 아끼고 다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하고 있어서 참 이 목사로서도 참 감사한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거 이러면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이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면 또 형편이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어디가 가장 어렵게 현실로 다가갈까요? 교육부서예요. 왜냐하면 교육부서는 실제 말해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헌금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들께 수고하고 간식비 많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소득이 있겠냐.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쪼달리고 좀 어려운 교회들 보면 가장 많이 힘든 부서가 결국엔 다시 돌아가는 게 교육부서, 아이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제 이제 행사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고기 파티 한다니까 한 번도 기도 모임도 안 나온 놈들이 와갖고, 제가 다음번에는 기도 모임 온 아이들을 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은 솔직히 좀 들어요. 근데도 한 30명, 요즘 학교에서 30명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 같아요. 아이들이 많죠. 한 학교 요즘 뭐 몇백 명, 한 학년에 진짜 한 20명 한 반에 그 10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50명, 200명도 안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 30명이 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어쨌든 교회를 밟았고 교회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에도 이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그냥 가볍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참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보고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구나, 뭐 우리 여름 행사 이렇게 현수막이 붙은 것처럼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대표 기도가 기도를 참 예쁘게 잘하셨는데, 아이들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들을 우리 성도들도 봐야 돼요. 봐야 이게 진짜구나. 그게 또 나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요즘 이제 성경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있거든. 성경학교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있으면 우리 할머니 집 놀러 오거든.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우리 성경학교 때 좋은 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고사리, 아주까리 잎, 옷순, 두릅, 원추리 잎, 어린 잎이죠. 이거의 공통점은 뭔가요? 나물. 제가 의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아니에요. 나물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시? 고사리에 가시가 있나요? 원래 이 잎의 지금 특징은 독이 있는 식물이에요. 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독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선 먹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말리거나 삶아서 먹어요. 아주 맛있게 먹어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 이제 한 50대 이상 이제 나무를 조금 캐보고 식물에 좀 아시는 분들은 해외 관광을 나가면 하늘을 안 보고 어디를 본지 아세요? 땅을 보고 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땅만 보고 다녀요. 저거 먹을 건데 천지가 다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땐 천지가 먹을 건데 널려 있는데 누구 하나 신경 안 써요. 저도 이제 예전에 스웨덴에 있었잖아요. 스웨덴에는 날씨가 약간 지금 우리나라 날씨로 따지면 5월 달 날씨가 한 6월, 7월, 8월, 9월 초까지 그 날씨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라기 딱 좋아요? 고사리가 그렇게 잘 나는 나라예요. 고사리가 천지예요, 천지. 근데 산 위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 이제 나무가 많지는 않거든요. 높은 나무들이 이제 있긴 있지만 민둥 좀 조금 언덕 같은 산이 있으면 이게 뭔가 보여요. 나무가 그렇게 우거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건 누구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언덕에 올라서 뭐 캐는 줄 아세요? 고사리를 캐는 거예요. 고사리. 외국인들은 저건 독 있다고 안 먹는 걸 우리나라는 삶아서 먹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첫 번째로 먹을 게 없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먹어보고 위장병도 걸려보고 설사병도 걸려보고 이런 거 다 경험해보고 이렇게 먹으니까 먹을 수 있구나 해서 다 연구해서 나은 거예요. 먹어본 이 경험이 있고 해봤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 음식 지금 말했던 고사리, 아주까리, 옥순, 두릅, 원추리 이것들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약간의 위장병이라든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잘 말려서 잘 안 삶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실 좀 먹어도 크게,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참, 신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익숙해지고 경험해 보면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경험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 거예요, 본 거. 특별히 제가 누가는 특징적으로 설명드렸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했죠? 의사라고 했어요. 의사.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원래 보고 쓰고 내가 한 것만 다 기록해요. 쓴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죠. 요한은 직업이 어부예요. 요한을 볼 때는 누가 똑똑하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직업이 의사처럼 그렇게 기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공통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내가 봤다라는 걸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먼저 딱 기록한 표현이 딱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뭔가요? 자기가 본 것, 내가 본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내가 기록했다, 내가 다 적어놨다. 이것이 뭡니까? 요한 스스로 내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서신서고 성경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입니까? 계시록.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666, 오멘 막 이런 무서운 단어들, 심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그래서 막 성경은 잘 읽다가도 요한계시록은 막 왠지 무서운, 심판받을까봐 그런 막 공포감이 조성된. 전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무서운 게 일방적이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편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전혀 사실 제대로 잘 읽지 못했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영화하고 시각한 것에 머리가 이제 각인이 되니까 계시록하면 무서워. 이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심판의 때와 마지막 때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환난과 이 모든 고통 끝에 누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지상 천국과 모든 낙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뭐라고 먹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고백이죠. 왜요? 예수님 오시면, 만약에 고통이 다 전부라면 그렇게 끝나지 않겠죠, 요한계시록은. 근데 예수님 오시면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환상이잖아요, 환상. 근데 환상을 기록했는데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 것이다. 내가 환상을 지금 봤지만 이것은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확실히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뜬구름이 아니에요. 성경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실제적인 경험이다.
예, 맞습니다. 신앙은 실제적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내가 확실하죠. 예수님 만난 경험이 내가 없으면 불확신해요. 신앙의 간증을 못해요. 신앙의 증명을 못하죠. 내가 예수님 만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만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확신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인물을 또 말하고 싶어요. 요한은 그렇게 했죠. 우리가 누가복음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 사도도요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냐? 당신이 무슨 12제자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도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실제로 12제자처럼 예수님과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 서신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다 기록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 직접적인 만난 사람.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만날 때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만난 예수님이 음성만 존재했을까요?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임재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음성만 들렸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왜? 음성만 들은 건 다 환상 가운데, 아니면 우리도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라고 우리가 물론 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기도 가운데. 자, 그러면 다 들으면 다 사도인가요?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메섹성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만나서 뭘 경험합니까? 자신에 대해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그가 여태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사도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기록한 건 자신도 누구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이유들을 바울 사도답게 정말 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 게바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모든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자,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바울 사도가 보는데 기록에 보고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다수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살아서 500명이 다 공통된 얘기는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성경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 믿어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진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경험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게바와 12제자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7절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자, 다시 반복적으로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건 다메섹 성상에서 음성 가운데 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명에도 보이셨고 나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나에게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셨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막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누구를 만날 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물론 내 삶의 태도들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삶의 성격과 성향들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는 가치,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요, 정말 형통함과 행복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선집사가 오후 예배를 오랜만에 들었으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빨래 누가 해요 집에서? 아내가 해요? 저희 집도 누가 할까요? 사모가 해요. 빨래 저는 손 한 번 대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이런 걸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참 당연한데 저는 한 번도 저 아내는 양말 뒤집어 놓은 것 같고도 뭐 속옷 뒤집어 놓은 것 같고도 잔소리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운동 양말에 모래가 많이 끼니까 요것만 좀 잘 털고 오세요. 기선지사가 요즘 나랑 같은 운동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래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이 그 인조 잔디든 흙이든 모래가 많아요. 다치지 말라고. 그래서 흙모래가 많아서 이 땀이 나니까 막 몸에도 달라붙고 뭐 옷에도 달라붙어요. 근데 그 옷이 모래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세탁기가 고장 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 모래 때문에 뭐가 상해요? 옷감이 상하겠죠. 그리고 모래가 많으면 영 깨끗하게 안 빨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지나가면서 모래 좀 잘 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빨래를 해본 적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럼 제가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귀담아 안 듣죠. 저는 뭐 한 번도 빨래 양말을 뒤집어 놓은 뭐 똑바로 펴놓은 적이 없으니까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언제 깨달았냐면 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한번 운동을 하는데 비를 이제 흠뻑 다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기 전에 우리 고시원에 빨래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 보고 내가 그냥 급하니까 내가 그냥 위에서 할게. 맨날 제가 말로는 그래요. 내가 빨래 해줄게 막 이러면서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빨래는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아내가 국구 와이프가 당신이 하면 더러워져. 그런데 그 말도 무시하는 거죠. 왜요? 뭐 기계가 하는데 뭐가 다르겠어? 기계 세제 넣고 하면 다 깨끗해지겠지? 그래서 제가 몰래 빨래를 한번 했습니다. 빨래가 깨끗했을까 안 깨끗했을까요? 안 깨끗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말을 안 폈으니까. 양말을 뒤집어 놓은 채로 모래가 있는데 이제 말려니까 어떻게 해요?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우르르 떨어져요? 모래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더러워지는구나. 참, 사람은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내가 해봐야.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이 해봐야 소용은 없어요. 들어봐야 해요. 그래서 가끔은 잔소리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잔소리 들어봐야 나중에 내가 해보면 이래서 이러는구나 알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혹시 내 주변에 나를 위해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실제로 잔소리하는 사람 없다고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네. 잔소리하는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아멘. 기수님께서 아멘 했어요. 이는 잘 기록해요.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빨래를 한번 하니까 이게 더러워지는구나. 빨래가 안 되는구나. 모래가 많으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운동하고 나서 빨래를 이렇게 던져 놓잖아요. 특별히 운동하는 운동복은 양말 목을 살짝 펴놔요. 그리고 모래가 많으면 살짝 저 나가서 털고 와요. 아직 와이프한테는 얘기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제가 어느 순간 또 말아서 던져놓을지 모르니까 또 책임을 못 지니까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살짝 펴놔서 이렇게 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건 경험하고 봐야 진짜 경험이 돼서 변화가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들 보고요, 공부해라. 공부하는 건 너의 자산이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네 거냐 네 거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면 내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몰라요.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죠. 노는 게 더 재밌잖아요. 게임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 보면 늘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처조과가 올라온대요. 처조과 우리 경찬이가 올라온다는데 걔한테 제가 늘 협박하는 건 겁니다. 야, 너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절대 안 해줘. 그러면 이제 걔가 한번 이제 그 얘기는 맨 처음에 씨알도 안 먹겠어요. 근데 저랑 한동안 좀 지내봤잖아요. 그래서 고모부가 뭘 하면 뭘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면 어디 가보고 싶냐, 하고 싶으냐,
뭐 먹고 싶으냐 했더니 자기는 포항에 사서 살기 때문에 포항 축구하는 서울에서 경기가 있대요. 서울에 있는데 그 포항 경기를 자기는 한번 꼭 가보고 싶대요. 서울 이제 상암 경기장도 안 가보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하필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금요기도 시간이에요. 금요기도에. 차라리 주일 저녁이면 갈 수 있는데 금요기도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야 이거 금요일인데 고모부 금요기도 드리는 시간이네요. 그러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느끼고 깨달지 않으면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이게 위험해 안 돼 아뜨 해도 지가 돼봐야 이게 큰일 나는 거구나. 물론 그 전에 철들어서 안 되는 아이들은 극소수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꼭 그 극소수를 알죠. 야 옆집에 걔네들은 뭐 어떻게 살더니 어떻게 잘 살다더라. 그런 얘기가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화할 수 있고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바꿔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상대방이 경험하고 깨달아 봐야 또 없어 봐야 부족해 봐야 그제서야 이게 귀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그래서 미련한 거죠. 그래서 경험해 봐야 돼요. 저도 참 그래서 이 처조카를 협박을 할 때 야, 네 지난번에 그거 했지? 걔가 서울에서 먹어본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샌드위치예요. 특정 브랜드 하나 있는데 그게 포항에는 없대요. 있는데 안 사 먹는 건지 저한테 꼭 그렇게 약간 불쌍한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안 사줄 수 없게끔 꼭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꼭 서울 올라가면 먹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걸 알았다. 그러면 저는 뭐 할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가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서점 갔어요. 얘기 처음 얘기하는구나. 제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점에 갔어요. 종로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7만 원어치 샀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영어 수학 책이에요. 저는 이제 올라오면 하루에 요거 두세 장 안 하면 없다 이게 할 거예요. 협박할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혀요. 왜 먹힌 줄 알았어요?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고모부한테는 이걸 안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절대로 못 얻는 거구나. 내가 이걸 안 하면 절대로 할 수 없구나. 모든 걸 다 하게 해주거든요. 제가 모든 걸 뭐 경험하게 해줄 거면 내가 다 신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막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뭘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숙제를 안 하면 안 돼요. 약속한 걸 안 지키면 안 되게끔 해요. 그걸 한번 지가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지만 그 약속은 꼭 지켜요. 이게 바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화가 단절된 거죠. 무관심한 거죠. 교회에서도요. 교회 행사가 이렇게 있어요. 무관심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행사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와갖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왔을까 궁금한 분도 있어요. 그래도 와 있으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와 있으니까 기도 가서 하겠죠. 어디 가서 보이는 데서 안 할지 모르겠지만 와서 기도하겠죠. 어디 가서든. 근데 모르면요 교회 행사 이렇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요. 내가 경험한 거랑 그냥 내가 듣고 있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건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경험해 봐야 돼요. 남편과 아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8월달 이제 우리 성국형제 결혼을 시작해서요. 제가 아는 이제 제자들 청년들 결혼식도 있고 9월 10월달까지 한 6, 7 커플이 결혼하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한 청년이 있고 승원이도 결혼하죠, 그렇죠? 결혼이 이제 막 쭉쭉 있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보면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이 신혼부부한테 얘기하는 건 그래요. 연애 생활하고 실제 결혼 생활은 다르다. 그러면 다르는데 이제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결혼한 커플들 만나면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남자가 잘못하긴 해요. 왜냐면 남자는 좀 무관심해요. 남자가 좀 무뚝뚝해요. 대부분 우리나라 남자 성향들이 무뚝뚝해요. 우리 기선지사는 무뚝뚝해요. 애교가 많아요. 무뚝뚝해요. 그래요. 아, 오늘 기선지사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내가 말할 사람이 있어서 대부분 남자들이 좀 무뚝뚝해요. 저 무뚝뚝할 것 같아요.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저 무뚝뚝해요.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에너지 다 쏟고 오면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내가 당신 뭐해? 이러고 물으면 그때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아내랑 뭔가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재밌는 것도 같이 보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힘을 냅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 남자들이 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소비를 많이 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 에너지 소비를 어디서 하길 바래요? 집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 남편들은 바깥에서 다 에너지 빼앗기고 와서 집에 가서 에너지를 내려니까 내면 못 내요? 못 내요. 집에 가서 그냥 어떻게든 누워 있거나 어디거나 좀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있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각방 쓰거나 아니면 남몰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요. 그런 이유는 남자가 아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다 쏟고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에 쓰는 단어가 5천 단어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5천 단어를 하루에 쓰면 끝난 거예요. 이 사람 남자는 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아직 5천 단어를 더 써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쉽게 말하면 50%가 더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랑 풀어야 돼요? 남편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결혼한 커플들은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남녀가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남자들이 무조건 거의 절반 이상이 잘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무관심하니까. 무관심에 있는 어떤 그런 실수들이 있으니까. 그래 아까 같이 양말 뒤집어 놓지 마 하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그 얘기를 또 까먹는 게 이 무관심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데 까먹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앞으로 시대는 여성들이 생각나도록 지혜롭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부부관계에 좋은 거예요.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한 번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아니 양말 한 번 뒤집어 놓으라고 했잖아, 모래 나오잖아 했는데 첫 번째 말할 때 어떤 아내가 첫 번째부터 승질내요? 안 내죠. 안 내요. 이제 눈빛으로 안 낸대요. 안 내요. 근데 두 번, 세 번 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누구나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짜증이 나요. 세 번, 네 번 말하다가 이게 좀 인간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왜요? 아니 이런 잔소리를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해야 돼? 그냥 포기하지 뭐. 근데 이게 좋은 마음으로 포기하면 괜찮지만 이게 좋은 마음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돼요. 이게 답답함으로 남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국 사회가 그래죠. 여성들이 갖는 우울감이나 어떤 그런 상처들이 커지는 건 이 남편의 에너지 소비와 여성들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여성들이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설득하는 훈련이 여성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젊은 부부들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전에 어른들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 근데 포기해도 가정을 어떻게든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면 이제 남 몰라. 이제 모르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아.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거지만 베드로 게바에게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게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너가 오늘 닭 세 번 울 때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도망칠 거야. 나를 저주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예수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바닥을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몸을 다 보여주면 내 몸 다 씻어주세요. 그런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 모르는 사람이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얘기해도요, 이것이 진짜 내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다 기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딱 경험하니까, 아, 그제서야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다 떠오른 거예요. 아, 이게 이제는 진짜구나. 이런 작업이 없으니까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들어요? 아니, 교회 하면 천국이 되죠. 근데 교회가 왜 어려워져요? 자기 입장만 있는 거예요. 내 입장만.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결혼식 주례를 하는 경우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는 거의 대부분 할 거예요. 한국 교회라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게 원래 기본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요. 왜 없냐면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만 있다고. 착각이죠. 우린 서로 있어야 돼요. 서로 함께 해야 돼. 함께. 가정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꿈꿔야 돼요. 이거를 믿음으로 경험해야 돼요. 아내랑 함께 모여서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뭐예요? 꿈을 꿔야죠. 같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자, 좋은 건강한 꿈을 꿔야죠.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건강한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해야죠. 제가 한 얘기만 제 개인적인 걸로 해드릴게요. 자랑은 아닙니다. 지난주 휴가를 보냈어요. 휴가를 보내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참 우리 교회 이 100개의 손가락 중에 어렵고 아픈 손가락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휴가를 가면 예전에 부목사 때는 참 생각 없이 휴가를 잘 갔던 것 같은데,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가 되는데 오히려 휴가가 더 불편해. 휴가 가면 오히려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 와 있으면. 그래서 요번에 휴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리라. 그래서 우리 기선 집사가 목사님 뭐해? 운동해요. 그러는데 안 돼, 나 휴가야. 그랬어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제가 원래 운동하자 하면 막 이게 충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싶은데 그것도 참으면서 휴가를 이번은 아무것도 안 하리라 했는데, 지난주 중에 뭐 병원을 간다라고 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 잘 갔냐 했더니 그거는 걱정은 또 우리만 하고 있더라고. 본인들은 별 걱정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제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성도는 뭔가 중요한 결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요일 저녁부터 계속 걱정이 되고, 그래서 잘 되냐?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연락하면 또 너무 부담될까봐 이거를 10번을 생각하고 연락할까 말까 하다가 카톡을 탁 보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와요.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금요기도에 전에 어떤가 했더니 다음 주 나온대요. 그 얘기 좀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휴가 때 걱정 안 할 텐데, 다음 주 나온다라고 하는 결과를 목요일 날 나오는 줄 알고 목요일 내내 걱정만 하다가 그냥 제가 목요일 날 운전하는데 자꾸 와이프가 무슨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저녁 내내 저녁을 못 먹고 걱정하고, 저는 이제 걱정 다 했으니까 아이도 괜찮아, 밥 잘 먹고 있는데 본인이 저녁을 못 먹고 있더라고요. 해봐야 알더라고요. 해봐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구나.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도님들 모르셔도 돼요. 몰라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에이구 잘 지내지? 뭐 어떻게 됐지? 뭐 했지? 뭐 잘 됐더라? 뭐 했더라? 그거 말고 정말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 가정이 말은 할 수 없지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구나, 저 가정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보세요. 기도해 봐야 어떻게 되고 있는가 깨달아요. 우리 교육자 중에 지금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 얘기 듣는데
에이 휴가 끝났다. 목요일날 저녁부터 에이 휴가 아니 수요일 저녁부터 했네. 에이 그 휴가는 없구나. 그래서 와이프랑 그냥 서점이나 갔다 오자. 그래서 서점 갔다가 책 보고 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에 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와 봐야 어렵죠. 힘들고 바쁜 거 알아요. 아는데 그냥 에이 무관심하신 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주일날 오셔도요 못 오신 분들 가운데 관심 있게 기도하신 분은 아이고 어떻게 잘했느냐고 말이라도 한마디 예쁘게 해주세요. 근데 전혀 무관심하면 교회 사역이 어떻게 됐는지 뭘 했는지 모르면 아유 안타까워요. 힘이 빠져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안아주고 따뜻한 기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체험되어져서 직접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 사도 요한은 내가 봤다. 내가 기도해 봤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봤다. 기도해 봤더니 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지만 사도 바울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체험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자칫 참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은 나팔 불 때에 누구의 이름이요? 나의 이름이요. 아멘.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전지 참여 무덤 속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얼굴 베어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아멘 체험되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순례의 길이 뭐가 좋아요? 그래도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앞에 그 앞길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운전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여름 행사가 그런 행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신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상황,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참된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응답하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로만 사랑, 말로만 뭐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이 영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병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수술하고 시술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가지 고민과 염려에 빠져서 그 괴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름, 모든 사역들, 모든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보자.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여.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받은 것 그 말씀으로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한낮의 걱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걱정한 것을 후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있사오니 그들의 앞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 복된 미래, 복된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